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일간 말씀을 강해했던 것을 오늘 종합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로마서 9장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렉션,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된 백성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10장 로마서 강해를 1장부터 21절까지 강해를 쭉 해왔는데 오늘 우리는 페이스,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견고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믿음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들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노라. 복음은 우리가 한문을 풀어보니까 기쁜 소식이라. 그 기쁜 소식은 어느 나라의 소식일까요? 천국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 그것은 영생하도록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 우리 세상에서 살던 우리 본연의 인간의 모습에 그런 죄악된 모습이 없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다라는 것이 영화의 나라에 우리에게 소망으로 지금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선택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쳤고 인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는 흰옷을 입혀서 의롭다. 우리의 죄를 다 소멸해버렸다. 무슨 죄를? 원죄를. 우리 안에 있는 원죄를 소멸을 했는데도 아직 우리 안에 있는 옛 자아가 남아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옛 자아로 인해 늘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예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 왜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옛 자아, 죄악의 근원이 발동을 하기 시작하면 어느 누구도 감당치를 못하고 그냥 부딪히고 또 시기하고 다투는 일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데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옛 자아 속에 숨겨져 있어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 그런 것들이 안 보이지만 우리 안에 옛 자아 속에 그게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은 어디로 걸어가라고요? 성화의 그 길을 걸어가라.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늘 우리 스스로를 이제 훈련받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좁은 길을 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 길을 선택한 사람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환난이 오고요. 고통이 오고요. 괴로움이 오고요. 남들이 이해 못하는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빠져서 혼자 가슴을 치면서 왜 나만 그러지?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우리의 옛 자아가 고통받습니다. 늘 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을 때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셔요? 성령 하나님 와 계셔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생명을 주어요? 영생의 생명을 주어, 새 생명. 그래서 우리 안에 새 생명과 옛 자아가 두 부분이 싸우는 겁니다. 어떨 때는 내 스스로가 괴로워. 왜 이렇게 내 마음은 이런데 왜 나는 이렇게 가고 싶어 할까?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라. 그래서 우리가 가면서요. 때로는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가까운 사람과 이해를 못해서 다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서로가 그 말을 충분히 이해했는데도 양보가 안 되기도 하고 저거 양보하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신앙인들 안에 가까운 사람 안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그런데 이 구원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10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속해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10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오늘 구원은 어떻게 사람에게 오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 구원이라고 하니까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나도 구원 받았는가? 나도 구원 받았겠지? 나도 구원 받았어? 갈등을 일으키는 현상이 바로 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요, 첫째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전에 좋아했던 옛 사람의 옛 자아가 원하는 일들을 금기하기 시작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벗으라고 요청하는 그런 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은 이런 질문들을 하죠.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지금 이 상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어떤 분이 노골적으로 묻더라고요. 죽어봐야 알지 누가 그걸 지금 장담해? 어떤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그런 설교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 속에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이런 생각 속에 빠져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어떻게 더 선하게 살아야 될까 하고 스스로 선한 길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데요. 우리 옛날에 배웠습니다만 초등학교 시절에 도덕이라는 게 있어요. 윤리, 도덕. 어떻게 하면 내가 도덕적으로 더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저 어렸을 때요. 동네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저희 아버님을 향해서. 우리 아버님 계실 때도 그러지만 내가 들을 때 하는 말이 저 양반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물론 법 없이 사는 거하고요. 천국 가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선하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야 내가 구원받는 것인가. 또 어떤 사람은요. 종교적으로 얼마나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스스로 나타내는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요. 때로는 혼자 있을 때 울적하고요. 여럿이 있으면 소외감 느끼고요. 그런 경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종교적으로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내가 공로를 쌓아서 우리가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길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볼까? 라는 생각하에 얼마나 부단히 공로를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로마서 10장을 보다 보니까 우리 성화의 길을 가는 성도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전혀 다른 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매우 분명하게 아주 선언을 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노력하는 행위로 얻는 것 아니다. 지금도 어떤 종교단체는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걸 더 해야 돼. 라고 종용하면서 구원에 대한 강조를 그렇게 포커스 맞추는 그런 종교단체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처음부터 강조했어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뭘 듣는다고요?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선물을 줘요. 은혜로. 무엇을요? 믿음을 선물로 준다는 것이 우리 안에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엇이?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하나님 계심을 믿어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할 때요,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했습니까? 너에게 그것을 알려준 것은 내 아버지다. 비밀이 거기에 숨겨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렸더니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순간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인쳐 주시는데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매번 지키는 유월절 어린 양 잡아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피로는요, 구원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피에는 죄악이 섞여 있어서 하나님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피 대신에 죄 없는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 순양을 잡아서 그 양을 하나님 앞에 내 대신 피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피를 문지방에 다 발랐더니 사망의 신이 그 패스오브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고 그 죄악이 사해진 백성으로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고백자는 믿음을 이미 선물로 부여받았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신앙의 발걸음 성화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10장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그냥 덮어놓고 뭐든지 믿는데 성경도 덮어놓고 믿는데 그러면 안 되고 성경은 늘 열어젖혀서 그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아멘이 일어나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영이 그 말씀을 받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지금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매일 밥을 먹잖아요. 끼니를 때우잖아요. 내 영혼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내 영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하는데 마냥 보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 어떤 분은 조금 더 나은 신앙생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앙생활을 보니까요, 청년의 때까지 자라가라 라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가 되면 많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보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고 함께 신앙의 발걸음을 걸어가는데 곤비한 자에게 힘을 줄 때 붙들고 함께 기도해주고 넘어진 백성들을 볼 때는요, 넘어진 형제들을 볼 때는요, 가까이 가서 이렇게 세워주면서 힘내라 힘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청년의 때 신앙인들의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신앙이 성장해 가라고 요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곡하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내가 매일매일 성장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요, 영마의 그 길까지 인도해 주시는데 어떻게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 백성들 하나님 턱 잡고 끝까지 놓지 않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요, 내가 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십니다. 견인해 가신다 그거예요. 칼빈의 구원의 서정 9단계를 보면 마지막 8단계에서 구원의 서정에서 간곡하게 말합니다. 성도의 견인이 있는데 그 백성들이 영마의 그 길 앞에까지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놓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어요.
우리 주님이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너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였노라. 그는 즉시 3번 부정한 이후에 달려나가서 닭이 울음과 동시에 달려나가 회개하며 눈물 쏟으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가 하나님을 배신할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선택과 유기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견인한 백성은요,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직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한 것,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누구는요 열심을 내게 노력하는데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 타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올바른 상태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갑니까? 때로는 다른 생각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마음도 갖고 그래요. 그런 부분은 누구만 아셔요? 성령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 기도해요. 내가 미처 기도하지 못한 때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구원의 사정에서 성도의 견인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요 그냥 가만히 팔짱 끼고 보시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고 매일매일 보고를 받아요. 아시나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를 위해 보낸 천사가 일명 수호의 천사다. 너 이 생명 꼭 지켜. 알았습니다. 그 명을 받고 와서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 천사가 우리가 잠을 자면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거예요. 오늘 누구누구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아무것도 내어놓을 수 없는 천사가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놓을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게 없다는 거죠. 보니까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요.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내 기도의 향에다 쏟아 넣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 그러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복음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것이죠. 복음을요.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는요 참으로 이상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하면서 구원은 받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토론을 하면요 아주 가볍게 넘겨버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입이 타도록 설명하는 겁니다. 저들이 여건이 부족했느냐, 환경이 안 됐느냐, 그들이 몰랐느냐, 왜 그들이 듣지 못하고 왜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느냐. 그들이 유대 민족도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그들의 지식이 얼마나 올바른 것이었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이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았고 그들이 종교적 전통을 얼마나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 종교 훈련만 40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때로는 성막에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봤고 때로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보았던 그들은 어느 순간에 자기 의에 빠져서 나는 이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해버렸다는 것이죠. 보통 보니까요 교회 열심히 오래 다니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제쳐놓고 내 의를 앞세우고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구원받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 앞에 절대 복종하는 신앙이 우선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오늘 로마서 10장에서 보면요, 신앙생활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의가 있고요, 자기의 의가 있어요. 내 노력으로 구원받으리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원은요, 5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두 가지 의를 비교했었잖아요. 율법의 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는 그 의로 살리라. 오늘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었을 때 그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 받는다. 하나라도 틀리면 원천 무효가 된다는 것이죠. 율법의 의는요,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나니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도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읽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내 새 심령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우리가 다시 내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가는 성도로 날마다 그 길 속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는 덮어놓고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절대 금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오늘 우리가 입으로 읽었던 말씀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면 내 마음에서 믿어 의에 이르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 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시간에 그런 얘기 가끔 했습니다. 내가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을 누군가에게 내 입으로 그것을 고백해라. 내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서라도 오늘 내가 이러이러한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이런 일을 하신답니다 라는 고백을 하라고 내가 말씀을 한번 드려본 적들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입으로 날마다 시인을 하면 그것이 내 신앙이 됩니다. 내 것이 됩니다. 남의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15절 마태복음 16장 15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 고백이 됩니다. 베드로가요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비로소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에 14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요 지금 시대가 유튜브 시대가 돼서요 말씀이 없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장마 때에는요 정녕 먹을 물이 없어요. 장마 때 그렇게 물이 많게 넘쳐도 정작 먹을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요 말씀의 장마 때를 맞이했습니다. 아무 말씀이나 우리가 듣지요. 내 영의 진정한 양식이 되는가 잘 우리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대로 14절 말하는 대로 오늘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참 안타깝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의 앞선 자들이라면 오늘 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내가 들은 소식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요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시켜 간다는 거예요. 더 견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반석이 견고하면
우리의 집을 세우는 그 터전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장마가 와도 떠내려가지 않고요, 폭우가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앙 안에서 나를 통하여 나와 동일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루하루 날마다 키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로마서 10장은 복음 전파와 구원의 길을 매우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 안에서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은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내가 결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근본으로 시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 선물이라, 소위 기프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래서 성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행위로 의롭게 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모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듣는 자로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안고함과 자기의 의의를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생명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